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고 충격적인 일도 사실 맞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와요. 예,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나은 상태, 더 복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웬만하면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좋지만 그러려면 늘 겸손해야죠. 네, 또 혹시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예, 느헤미야 11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명단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북한 같으면 평양에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일단은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손들고 자원해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은 살아야 되겠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작위로 제비를 뽑았어요. 사실 지금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부산에서도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도 있고요, 광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왔는데 무작위로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무조건 여기 와 살아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주지와 관련해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족이 만약 수원에 와서 처음 산다. 그러면 처음 사는 그곳에서 7km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서 어디 다녔나 한번 보셔요. 저는 우리 집이 처음 이사 온 데가 연무동인데, 연무동에서 남수동으로, 매양동으로, 영화동으로 이렇게 다녔더라고. 우리 어머니 보면 정자동까지 갔어요. 저기 조원동까지 한번 가. 조원동 많이도 갔네. 그런데 연무동에 처음 자리를 잡으니까 매양동 그 옆에요, 남수동 바로 그 옆에요, 영화동도 바로 옆에요, 조원동도 거기에요, 정자동은 이제 바로 옆은 아닌데 영화동 바로 옆에요. 보니까 다닌 데가 다 여기에요. 북문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 다 다녔더라고.
사람이 그 어디를 처음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7km 이내에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영통으로 갔다 이러기는 참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돼요. 고등동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고등동, 화서동, 뭐 이렇게 서둔동 이쪽에서 또 놀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을 정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어요. 아마 그러면은 나는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게, 나는 제비 뽑혀도 예루살렘으로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해서 아마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이때 제비 뽑힌 사람들이 거부하지를 않았어요.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거주지를 정하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요소, 거주지를 정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요, 지금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멀리서 이사 오신 분들도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또 이사를 오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환경적인 요소, 또는 뭐 아이들의 어떤 학군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여기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주지를 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빠졌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즉 교회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회 생활과 이 내가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고려해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요. 어디 뭐 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요. 항상 집에서 뭐든지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가까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준이 돼버려요. 어느 정도도 그런데 교회가 너무 멀어버리면 그럼 이제 교회 가는 게 하나의 큰 일이 되고 또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정말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가는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옛날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그냥 또 쭉 가다가 뭐 아예 믿음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 교회와의 역량,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김경자 권사님이 코앞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괜찮아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보면 이제 제가 또 모셔다 드리면서 또 그냥 또 얘기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또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멀어지면 우리가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한테 큰 일이 되고 막 부담스러워.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너무 멀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내 믿음을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어서 우리가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한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당히 이 예루살렘의 그 주거 상황이, 주거 형편이 열악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루살렘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일단 번제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늘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에 몇 마리, 저녁에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불 태우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기하며 냄새하며 우리가 만약에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집가 떨어지잖아요. 쓰레기 태우는 그 소각장이 이것 그럼 집값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 주거 형편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 냄새와 연기 이런 것들이 하죠. 맨날 막 꾀꾀 가면서 짐승들 잡죠. 막 피냄새 나죠. 사람들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사람들 시끄럽죠.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의 주거 형편은 신앙적인 면을 빼면은요, 여기는 완전히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출전해서 적들과 싸우러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주민들에게. 적이 전면전으로 많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나라 전체에 이제 모병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조금 쳐들어온다, 뭐 갑자기 이렇게 떼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일단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죠. 수시로 그때는 막 그 습격이 있고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귀찮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성은 건축해, 성벽은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완전히 폐허예요. 지금 자기들은 고향에 그 외곽에 자기들이 살던 집이 있고 거기서 생활하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런데 여기 제비를 뽑히면 그거 다 버려두고 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은 야, 행운하다, 정말 복 받았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하나, 고생 좀 하겠네, 이 사람들이 안쓰럽게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로또를 맞아가지고 행운권 당첨이 돼서 들어가면요, 백성들이 복을 빌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부러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것은 뭐냐? 지금 그곳에 들어가 사는 일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안 됐네, 고생 좀 하겠네, 진짜 거기서 들어가 산다고 하니까 끔찍하다. 거기를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5분 대기조처럼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고, 늘상 그 짐승 잡는 소리, 그거 태우는 냄새, 연기, 그것이 여러분 그 연기라고 하는 게 맑을 때는 이게 올라가요. 근데 조금 굳은 날은 이게 올라가질 않고 내려가지고 땅으로 깔려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집집마다 초가집 지붕에 굴뚝에서 연기가 쭉 올라간다고. 다 저녁이 되면 다 올라가요. 네.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제 막 뛰어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목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연기가 올라가질 않고 올라갔다가 저기 굴뚝을 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마당으로 쫙 깔려요. 비 오기 전이에요. 기압이 좀 낮을 때. 예루살렘에 기압이 낮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 짐승 태운 연기가 깔려가지고 그냥 온 동네에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참 희생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혔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이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가족 이렇게 그 사람 명단이 이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제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을 지고 나서 빚 준 사람은 나를 구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큰 빚을 줬는데, 우리가 그 빚을 준 사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벌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무관심하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것을 열심히 갚으려고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도 못 갚아요. 다 못 갚아요.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갚느냐 못 갚느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민처럼. 어쨌든 이상민이 이제 그런 그 마인드가 괜찮잖아요. 젊은 사람이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알고 별로 질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빚지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요새는 그냥 얼마나 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인기가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빚도 그래도 다 갚고, 지금 아주 오히려 전에 빚을 안 지고 이렇게 할 때보다 지금은 더 잘 나가요. 그 왜 그러냐? 막 뒷피 떼어먹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고 이랬으면 아마 진짜 감옥에 들어갔거나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노에서 아주 바닥을 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잘 됐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하니까 밉지 않고 또 열심히 갚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채권자들이 시마다 때마다, 명절 때마다 홍삼 다려가지고 보내주고 한약 해서 보내주고 이런 그 빚쟁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민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약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희생은,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편하게 잘 살았느냐 호강했느냐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편하게 호강하며 잘 살았어도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거기에 어떤 귀부인이 보니까 뭐 이 옷을 입은 게 벌써 남들하고 다르더라고. 좀 귀부인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더라고. 우리 서덕현 집사님은 영정사진을 좀 늦게 찍었는지 좀 더 젊고 좋았을 때 찍으면 좋았을 걸, 병들어서 이제 거의 늦게 찍었는지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외모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였느냐, 돌아가셔도 저분은 돌아가실만 했네, 저 정도 이렇게 외모가 저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불쌍하게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누구는 이제 딸이 하나 있고요, 아내도 없어요. 원래 거기다 배우자도 적는데 없더라고. 딸 애기 하나 있고, 근데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쭉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진이 올라갔다 그러면 부자로 호강하며 산 사람들은 부럽다,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딱 잠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기부인이건 뭐건 내 팔자가 훨씬 좋아요. 예, 혹시 또 나는 그래도 저게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금요일 날 막 통성기도 시켜가지고. 예, 아니에요. 그때 되면 누가 호강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 딱 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얼마나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았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했는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민크꽃도를 두르고, 사실 영정사진에 민크꽃도 두른 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 자연스럽게 웃는 사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환하게 우리 권사님들 소풍 가가지고 그 진달래꽃 바위 거기서 찍은 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이 오려가지고 해도 뭐 다 잘 나왔더라고.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민크꽃을 입고 살았는지, 매일 등심을 먹고 살았는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남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너무 폐허가 돼 있고 고생길이 훤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읍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읍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가느냐? 그냥 소풍 가득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시끄럽죠. 주거 환경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의 수도, 지금 북한의 평양은요, 북한의 평양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데요, 거긴 특권층이에요. 그 대신에 평양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새벽이고 밤이고 나가야 돼. 문재인 대통령 가는데 막 한복 입은 사람 다 평양 시민들이에요. 거기서 잘 사는 대신에, 특권인 대신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한 번씩 동원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 김정은 온다고 아니면 트럼프 온다고 부탁드립니다, 한복 입고 새벽 3시부터 기다렸다가 한 5시쯤 지나가니까 그러면 누가 나오겠나? 아마 안 나갈 거예요. 평양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통일 막 이러면서. 네,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사는 일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평양 시민으로 사는 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사는 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이 큰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